할렐루야.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계속 두 글자가 되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믿음 그랬는데 살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를 살피다가 지금 이 에스겔 본문은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 살피다가 17장까지 왔는데 여기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스톱하고 이거 주일로 딱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같이 보고 갔으면 좋겠었어.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겸도 해서, 그리고 다시 다음 주부터 또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17장인데요.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차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세계 강대국에 멸망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계 가운데 각 국이 평화롭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세계 정세는 살얼음판입니다. 삐끗하면,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 그 살얼음판 중에 가장 위험한 얼음판입니다. 누가 실수해서 살짝 밟으면 버지직 하고 폭발할 땅이 한반도입니다. 유일하게 아직도 전쟁 중인 휴전국,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참 비슷하게 닮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지 한번 봅시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나라의 앞니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진 앞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야 됐다, 나 오늘 살 만큼 살았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전혀 소망 없다면 모를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내 인생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지는 질문, 네 인생이 주 안에서 강건하겠느냐? 번성하겠느냐? 너의 가정이 소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앞니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2절, 인자야 부르시면서 너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좀 이런 이야기 좀 들려줘라. 수수께끼와 비유를 좀 한번 말해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세요. 3절, 색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그림 그려보세요 들으면서, 깃이 길고 털이 많은, 즉 풍성한 큰 독수리가 있었답니다. 이게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했으니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겠죠. 색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은, 오늘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집이 화려하고 차가 크고, 지금 이거 말씀 제가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가방끈이 길고 돈이 많은 그런 독수리?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당시 바벨론입니다. 북쪽의 강대국. 지금 우리 이 지구도 잘 사는 나라는 풍족해요. 그래갖고 뭐가 걱정이냐? 음식물 쓰레기가 걱정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나오죠, 유니세프. 저쪽 어떤 땅에서는 당장 오늘 먹을 물이 없어서 세균이 가득한 물을 먹고 배탈이 나는, 이게 지금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달라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어디예요? 우린 잘 사는 땅이죠. 당시에 가장 잘 살고 센 나라, 신흥 강대국 바벨론, 나라를 호령했던 독수리,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은 바벨론. 그런데 4절, 그 연한 가지 끝, 연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예, 밟으면 밟힐 만하게 뭐가 있어요? 뭐 인구가 많아서 국력이 있습니까? 무기가 강력해서 싸울 힘이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연한 가지와 같아요. 그래 꺾어갖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장사하는 땅, 사람 많은 땅이겠죠. 유동인구 많은 땅, 상인의 성읍에다가 두었고요. 5절, 그 종자를 꺾고 옥토에다 심었대요. 그리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대요. 야, 잘 심겼어. 내 인생, 그래도 직장 제대로 얻었네. 사업, 야, 좋은 땅에 잘 얻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물가. 끊임없이 물을 대주는 거예요. 좋다. 뭐 걱정 없다. 그 다음 6절, 그것이 자랐어요. 그래서 높지는 않아.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만큼 높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저 그냥 이렇게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좋은 포도나무가 됐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같이 막 나라를 호령하고 잡아먹고 막 이렇게 나라까지는 안 됐어도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독수를 향했다. 바벨론을 향했다. 실제로 역사가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잘 봐줄 때는 괜찮았던 거예요. 먹고 살만했던 거예요.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었대. 그런데요, 7절. 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마리 독수리가 더 생겼네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가 한 마리가 더 생겼어. 두 번째, 2번 독수리. 그런데 포도나무가 말입니다. 이 2번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뚝에서 그를 향해서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지고, 이쪽에서 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다 관심이 더 갖고 저쪽으로 자꾸 가지가 가, 뿌리도 가. 그랬다. 바벨론이 세웠는데 남쪽에 애굽이 있었거든요. 얘네가 좀 더 좋아. 장사하는데 이쪽에서 우리 했는데 이쪽이 조금 더 조건이 좋아. 그 자꾸 이쪽으로 몰래 쏠리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8절.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이 수수께끼와 비유 다음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사실은 깊이 생각 못하고 그냥 가야 되니까 가죠. 근데 요즘 또 그것도 아니래요. 요즘 학생들은 학교를 매일 가면 안 된대. 왜냐하면 매일, 글쎄 맞는 얘기인지 뭐 과장된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매일 가잖아요. 그러면 개근 거지라고 그러는데, 쟤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갖고 그냥 학교만 온다고. 저도 입시 때 마지막에 고3 11월 달에 입시 얼마 안 남기고 다리가 똑 부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1년 몇 개월 개근했다가 마지막에 그게 12년 개근이 깨졌는데, 그래도 학교 안 빠졌거든요. 아파도 뭐 추워도. 근데 요즘은 아니래요. 그래서 뭐 일부러 뺀대요. 동남아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체험학습으로. 그래야 쟤는 좀 사는구나 그러지. 개근하면 저 거지야 저거. 할 데가 없어 갖고 맨날 학교만 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학교 가고 생각 없이 직장 가고 생각 없이 정신없게 살아. 왜? 돈은 벌어야 먹고 사니까 생각 없이 일해요. 그냥 오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조차도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예배 왜 드리는 거지? 나 직장 왜 다니는 거지? 나 왜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지금 뭐냐 도대체? 갑자기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 왜 심은 거냐? 갑자기 생각해 본 거예요. 이놈의 독수리 2마리 때문에 이쪽 독수리 저쪽 독수리 정신없다가 그래갖고 생각도 못하고 막 정신없이 아이고 박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나? 아이고 김 부장님 쪽에 줄 서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생각한 거야. 근데 나는 왜 사는 거냐? 포도나무는 왜 심은 거냐?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려고. 그거 아니냐? 근데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냐? 이쪽 독수리 저쪽 독수리 그런 말씀하는 거죠. 9절.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이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 가서 이렇게 좀 말해봐. 내 백성들에게. 그 포도나무가 그 인생이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열매 맺을 수 있겠냐? 그 나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라는 거야. 어떻게 열매를 딸 건데 그렇게 살아서 독수리 따라서 뿌리들 그냥 온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그냥 고기를 그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한테 그냥 이러는데 그러면서 10절 또 물어요. 번성하겠느냐? 바람이 불면 그 인생 넘어가지 않겠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왜?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교회 가면 여선교회 회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모임 있으면 거기도 또 돈 내야 되고 근데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 그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서 정말 어려우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 이렇게 슬쩍 내줘도 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 유튜브에 그 짤로도 나오더라고요. 그 아세요? 소프라노 김소현? 아시는 분들 뮤지컬 가수인데 저랑 학교 같이 다녔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동생이고 우리 같이 학교 다니면 생활했던. 요즘 짤로 나오대요.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려워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떤 외국의 투자자가 당신을 잘 보여서 당신에게 투자하겠다고 연결됐다고 그래갖고 장학금을 준다고. 결국 그 친구가 되게 어려운 가정 형편인데 그 장학금을 받아갖고 졸업을 했대요. 사실 그 친구가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같이 학교 다녔는데도 모를 정도니까 완전히 숨겨진 거죠. 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 김소연 씨 그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자기가 대준 거야, 아빠한테 얘기해서. 근데 친구 자존심 상할까 봐 그냥 몰래 대준 거예요. 그래갖고 졸업을 시켰어. 몰랐네, 나도. 학교 다닐 때도 몰랐어요. 그랬다가 요 근래에 그랬구나. 속이 참 깊어요. 괜찮아요. 참 그래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 인생 번성하겠느냐? 자, 다시 한번 물으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진 에스겔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위에서부터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해보면서 족보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요아스 따라합시다. 요아스, 여기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때 3명이 있어요.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게 삼형제예요. 요아스의 아들. 그 다음 여호야김의 아들, 손자죠. 여기가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이게 좀, 요 5명이 전부 이제 짜르륵 왕이에요. 마지막 5 왕인데 왕의 순서는 좀 달라요. 요시야가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손자,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건 셋째 아들. 이렇게 지금 왕 족보가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냐? 북방의 바벨론과 남방의 애굽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다가 비벼야지 살겠냐 이 말이에요. 다 강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정치 대신들 국회에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국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 지금 대세가 북방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우리나라 초토화됩니다. 북쪽을 따르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당이 그래요?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자기들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방의 애굽은 우리와 친분 관계도 어느 정도 있고 인맥도 있어서 힘이 거기다 조금 약하더라도 애굽 정도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남쪽에다가 비벼야 됩니다. 이러고 지금 국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 독수리, 화려하고 털이 많은 독수리, 여기 큰 독수리. 그 사이에서 어떤 독수리한테 가야지 살겠냐는 거예요. 박 부장님한테 비벼야 살아요? 김 과장님한테 비벼야 살아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어디다 비벼야 돼요? 미국한테 비벼야 되나? 중국과 잘 우호를 맺어야 되나? 일본과 어떻게 좀 해야 되나? 당시 상황은 세 번째, 오늘 5 왕 중에 3번째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던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모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왕이었던 5 중에 첫 번째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북쪽이랑 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하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죽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요. 그도 역시 애굽에 반대하고 북쪽에 친한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지 아버지 죽어나간 것도 모르고 아직도 저러고 북쪽한테 비비고 있네. 그리고 애굽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호아하스를 제껴버리고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에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11년을 왕을 하는데 그 왕도 역시 북쪽을 섬기다가 슬그머니 남쪽 괜찮아? 그리고 3년쯤 있다가 북쪽에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애굽이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애굽이랑 어떻게 좀 손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배반해요. 지금 큰 독수리, 작은 독수리 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갖다가 꺾어다가 심었는데 이게 자꾸 뿌리가 일로 가. 그래서 배반을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북쪽에다가 비볐더니 남쪽에서 쳐들어와. 그래서 우리 요시야 할아버지 죽였어. 그 아버지 또 그 큰형도 둘째 아들 죽였어. 근데 첫째 형이 와가지고 북쪽에다 비비다가 또 배반했어. 근데 이번에 또 북쪽에서 쳐들어와. 그래갖고 또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손주,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위에 올리는데 18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야긴도 잡아가는데 이걸로는 성에 안 찬다 그래서 백성들도 포로로 다 잡아가요. 이게 오늘 배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이 요시야의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마따니아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 자기 식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도 바꿨잖아요, 일본이. 그죠? 창씨 개명해갖고 우리 이름을 다 바꿔버리죠. 시드기야라고 바꿔버렸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가족들을 막 다 끌고 가고 막 폐위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도 대세가 지금 북쪽의 바벨론이라 안 비비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요. 처음엔 비빈 거예요. 북쪽에다가. 그랬더니 평안이 온 듯 했어요. 나라가 평안해지는 듯 했어요. 먹고 살만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제 좀 살만하지요. 마스크 몇 분 쓰셨는데 다 마스크 끼고 예배드렸는데 이제 마스크 벗으시니까 좀 살만하지요. 2m 간격으로 앉았는데 이제 옆에 사람도 있으시니 좀 살만하지요. 유다도 시드기야 때 요랬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그런데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결국. 그리고 끝내 역사적 그날이 와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들은 어떻게 잡아가고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배신하냐? 이번에 아주 그냥 끝장내자. 그래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 여기서 끝내겠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피, 아들들, 자손들 다 놓고 시드기야 목전에서 다 처형합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요. 눈알이 뽑힌 시드기야 백성들 앞에서 왕인데 처절하게 바벨론으로 눈이 뽑힌 채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끝났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역사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심판당한다. 너 그러다가 마지막 날 온다. 2마리의 독수리 그리고 포도나무. 오늘 말씀이 포도나무 왜 심은 건지 너 왜 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결론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를 의지한 것이나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한 것이나.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첫 번째 독수리를 잘 의지해야 됐는데 두 번째 독수리한테 눈을 돌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나? 아니요. 만약에 다시 타임머신 타고 전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그때 첫 번째 배반하는 게 아니었나 보다. 아니요.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또 가만히 안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5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왕국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론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묻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인생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의지하고 있냐 너는? 아, 그럼 그때 그쪽 줄 타는 게 아니었나? 이쪽 줄 탔어야 되나? 그런데 결과는 같다. 포도나무가 독수리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 한다면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왜? 독수리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유다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은 남방 또는 북방의 독수리가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고 독수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었던 걸 몰라서 알게 하시고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번성하겠는가 말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문제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문제가 팍 때립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날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응답 주셔서 삽니다. 그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면에 몰두하면 그 좁은 안목,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고 계속해서 늪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뭐가 또 돼야 되고 그걸 하려니까 또 뭐가 돼야 되고 아유 이걸 어떻게 다 하냐. 늪에 빠지는 느낌이라니까요. 그게 좁은 안목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의 제목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들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나를 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없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고 또 들었지만 그들은 듣고도 결국 파멸의 길로 나라를 이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안 풀리는 겁니까? 우리 앞에 독수리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다 사로잡아 버려서 어느 순간에는 그 독수리 때문에 숨도 못 쉬겠어. 숨조차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독수리가 우리 인생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동시대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짜! 이러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육신의 안위를 위한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좋은 거니까, 잘 돌아가면 좋은 거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인정받고 넉넉하고, 아이고 야 나 직업 잘 택했다. 네. 심지어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단으로.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묻게 되는 겁니다. 나 지금 뭐 하냐고. 나 지금 내 인생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지?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오늘 말씀한 대로 내가 포도나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서 가지를 뻗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 그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 너 번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말씀 앞에 물음이니까 답을 해야죠. 내가 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 무엇을 위해서 나는 열정을 불태우는가, 내 육신을 위함이라면 안타깝게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곧 사라지고 말 기쁨에 연연하고, 10가지 잘 되다가도 또 한 가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거기에 또 실망하고, 아 인생 진짜 이번 생은 틀렸네 뭐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는요,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그 도는 그게 인생이 아니야. 그 위에 다른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어.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영원이라는 시간 말이에요. 이게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은요, 불과 얼마 전 100년만 전으로 흘러가도요, 그러면 1924년이죠? 100년만 전으로 흘러가도요, 이 나라는 이 지구라는 세계 속에서 지질나게 못 살던 나라 맞죠? 불과 100년 전에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100년 전으로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얘기했지만 또 재밌으니까 얘기하자고요. 시티폰이라는 걸 새로 나왔어요. 시티폰. 걔는요, 일반 이런 데서는 안 터져요. 어디서 터지느냐? 공중전화 박스 한 10m 안쪽으로 들어가면 터지는 핸드폰이에요. 진짜 웃긴 거예요. 공중전화 앞에 가야지만 터지면 그냥 공중전화 하지. 공중전화 앞에 가가지고 그 박스 앞에서 나는 내 핸드폰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랑해. 이거 되게 웃긴 건데. 그러던 시절. 지금은요,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고 어디서나 인터넷을 해요. 예전에요, 어떤 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인터넷을 한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화면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걸로 뭘 인터넷을 하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가 없어져요. 너무 신기한 세상이에요. 이제 안경으로 만들어진다면서요? 이렇게 안경 딱 쓰면 앞에 화면 생긴대, 안경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데, 허공에다가. 그러면 미래에 여러분 지금 타임머신 타고 가면 미친놈 많을 거예요. 왜? 길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그럴 거라고.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불과 100년 전에 조선 땅은요, 농부들이 일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막 일하다가 새참 오면요, 막걸리 뒤집어 쓰고 그냥 다 뻗어 자고 뭐 이러던 땅이에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요. 이 볼모의 땅 한국에 복음 하나 들고 들어옵니다. 서울에 가면요, 양화진 있거든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요, 그들이 이 조선이라는 진짜 못 사는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왜 여기 들어왔을까 참 궁금합니다만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26살에 우리나라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이 조선에 무슨 지인이 있습니까?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인생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잘 살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포도나무는 왜 있는 건데? 나는 왜 사는 건데? 그랬더니 내 인생의 쳇바퀴 도는 그 삶 위에 아니야, 뭔가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바벨론, 애굽도 움직이시는 역사, 독수리도 움직이시고 동풍도 보내시고 바람도 부시고 멸망,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포도나무는 왜 만들었냐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었겠다고. 근데 그냥 독수리에 정신 팔려서 일로 가지 뽑고 절로 가지 뽑고 그러다가 네 인생이 과연 흥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 답해야 되는 겁니다. 루비 캔드릭 1907년도에 조선에 왔다가 그 이듬해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실력이 현찮아서 맹장 수술을 못해가지고 소천하였습니다. 26살에. 만약 그 루비 캔드릭이 당신의 나라에 그냥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수술이었는데 이 열악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수술받고 죽었습니다. 고작 9개월 살았습니다. 인생의 시간표에 따르면 그녀의 인생 참 허망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선교한다고 거대한 품을 품고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뭘 좀 해보자고 했는데 9개월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이 땅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걸 붙들었죠. 하나님의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는 값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그 값진 삶 말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네가 목사면 네 부르심 앞에 그 값진 삶이 남아야 하지 않겠냐.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으면 네 삶의 그 자락 끝에 값진 것이 남아야 하지 않겠냐. 이 예배가 우리에게 목숨과 같이 소중한 이유는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복된 주일,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싶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물해 주십시오. 결단하고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 늪처럼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